하나님, 주 예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임재 앞에 선 한 분 한 분의 오늘 청년들, 청소년 또 교회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세우신 종도 주께서 기름 부으시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기쁩니다. 제가 이제 이게 오늘 선교사처럼 보이죠, 모양이. 그래서 하여튼 일단 이게 수염을 제가 이제 갖고 있고, 아마 선교사 온다는 이제 여러분 자료가 있었을 텐데, 혹시 여러분 자료가 있으세요? 예,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할 이제 내용을 제가 미리 보내서 아마 여러분 그 노트 이제 받았을 텐데, 오늘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4주간 4번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탁 보고 여러분에게 특화된 지금 이제 교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환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같이 말씀을 보면 설명할 텐데, 그 이전에 이 호수염 단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살다 온 사람인지 좀 이렇게 같이 이게 영상이 아니고 뭐라 그래, 파워포인트, 그걸로 한번 제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선교사의 존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라고요. 물론 이제 뭐 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 나라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 오늘 주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위에 보면 침례교 해외 선교, 우리가 다 침례교 지금 교인들인데, 침례교 해외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 소속으로 1991년도에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가서 지금까지 이제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카자흐스탄을 가게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제 이름은 이제 주민호, 가로하고 바나바 되어 있는데, 한국의 대부분 정부에는 그냥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요. 옆에 노명숙은 이제 제 아내 이름이에요. 뒤에 넘어가 보면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지난 29년, 만 29년 동안 저는 한국에서 났지만 한국에서 예수 믿었고, 한국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부르심으로 선교사 되었는데, 제가 살았던 나라는 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예요.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서북쪽으로 한 6시간 정도 날아가면 중국을 딱 지나면 중국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입니다.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보다 27배나 큰 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긴 한데 조금 좁아. 그래서 여러분, 야, 나는 좁아서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은 카자흐스탄 가는 걸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막 너무 넓어. 차를 타고 막 가도 그냥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도시들도 있고 지역도 있는데, 카자흐스탄 인구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1,700만. 그런데 저 앞에 카자흐라고 썼잖아요. 지금 그냥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카자흐는 뭐냐면, 앞에 카자흐스탄은 카자흐와 스탄이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카자흐. 일단 이게 좀 목 뒤쪽에서 나는 소리를 해야 돼요. 카자흐. 이렇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카자흐스탄에 사는 카자흐라고 하는 민족 명예예요. 우리가 한국인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조선족 그러면 한국인인데도 중국에 사는 사람은 조선족, 그런 것처럼 그 중앙아시아에 사는 우리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고려인이라고 불렀어요. 고려인. 그런 것처럼 이제 카자흐는 그 땅에 있는 민족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요즘 하도 압축해서 부르는 걸 좋아해서 카자흐스탄을 부를 때도 카자흐 그러고, 카자흐 사람을 부를 때도 카자흐 그래요. 현지인들은 그렇게 부르면 헷갈려, 못 알아먹어요. 자, 카자흐는 거기에 있는 민족 이름이죠. 민족 이름. 근데 카자흐스탄 그러면, 스탄은 이제 나라, 땅 이런 의미예요. 나라, 땅.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그러면 누구 땅이야? 그러니까 카자흐 땅, 카자흐의 나라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이제 역사 속에 보면 그 카자흐인이 살았는, 하여튼 다 이게 땅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앞뒤 좌우로 민족들이 오고 가면서 살았던 땅이라서 많은 민족들이 섞이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제 러시아가 그 땅을 들어오고 나서 공산주의가 되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민족이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카자흐가 주민족이긴 하지만 140개 가량의 민족이 살아요. 그래서 민족이 아주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그런 나라가 카자흐스탄이고, 그 뒤에 카자흐 보여줬던 이유는 그 땅의 주민족이 카자흐인데 앞에 있는 선교사는 그 카자흐를 사역하러 갔었어요. 카자흐라고 하는 민족. 91년도에 카자흐 민족에 대해 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사람이 아니라 카자흐 민족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말하기를 1000만 명의 카자흐가 세상에 있다 그래요. 1000만 명. 근데 1000만 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10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들만로 된 성경도 없고 그들 가운데 일하는 선교사도 없고 당연히 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90년도에 제가 카자흐에 들었던 정보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카자흐에 가도록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의 감동을 주셨고 해석하면서 또 제가 속해 있던 교회 또 이제 우리 목사님과 또 리더십들과 같이 상담하는 가운데 카자흐 민족에 가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카자흐 사람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이 전체가 다 카자흐이네요. 근데 카자흐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딱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얼굴이 긴 사람도 있고 넓은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굉장히 형이 아주 다양해요. 심지어 눈 색깔도 원래 카자흐는 눈이 이제 파란색 안에 동자가 파란색이었다는데 근데 그것만 아니라 지금은 뭐 까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왜 그렇게 했어요? 열려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많은 민족이 사니까 이게 이제 섞이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이들은 카자흐스탄 사람이 아니라 카자흐라고 하는 민족이 있고요. 그 다들 카자흐 민족이 뒤에 더 보세요. 네, 이 다 이제 이렇게 카자흐인들이 앞에 있는 저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앉아 있는 왼쪽인가 오른쪽에 저 형제는 러시아인이고 나머지는 다 카자흐이네요. 카자흐 굉장히 다양한 얼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유목민이고 밥 먹을 때도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똑바로 앉아 안 먹고 원래는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어요. 이 사람들도 좀 그래 원래 그래요. 자, 뒤에 볼까요? 이분들 다 카자흐이네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형제는 감옥에 20년 동안 앉아 있었던 형제인데 마약하고 쌈박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희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남편, 자기를 패던 남편도 예수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 감방에 들어가는 아들이 너무 막 가슴에 눈에 밟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예수 믿도록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도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감옥 사역을 하던 어떤 분들이 성경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읽을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마음에 평생 그냥 쌈박질하고 마약하고 이게 눈물이란 거 없던 애가 눈물이 막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감방에서 결핵을 알아서 다 죽겠다던 애들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형제가 예수 믿고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전해준 사람 성경 보다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성경을 통해 계속 양육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가 찾아 신방 갔다가 감방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해서 감옥에 있는 형제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서 감옥에 있는 걸 양육했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나가고 싶다고. 진짜 제대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형제가 나와서 그러니까 나와갖고 막 결핵 환자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병든 자의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약도 없고 하니까 나오는데 바로 이 목장 조그마한 소그룹에 갔는데 형제들이 결핵 알아갖고 캘락칼락 그러니까 손 얹고 기도해버렸는데 나와버렸어. 그러면서 형제가 굉장히 아주 밝고요. 그러는 가운데 지금은 우리 살렘 달티구르간 교회라고 알마타시에서 중국 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저희 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
그 개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가족이 바뀌고, 관계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정이 딱 그런 가정이고요. 뒤에 보시면, 우리 첫 번째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아주 좀 굉장히 그래서 이제 참 같이 예수 믿고 둘 다 교회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아이들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주 지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걷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아주 이제 목회자로 훈련받다가 아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기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또 그런 동일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병원을 세우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돈을 모으고 주변 사람들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보면 이 사람들도 카자기네. 자, 더 볼까요? 네. 오랫동안 저를 행정적으로 도왔던 자매인데 역시 카자크 자매고요. 자, 그래서 카자크인들의 얼굴이 다양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넘어가 볼까요? 네, 이분도 다 카자크 가정이에요. 근데 옆에 지금 남자, 되게 잘생긴 제가 제 첫 번째 제자 중에 이제 한 명이고요. 근데 이제 내가 태권도를 가르쳤을 그 당시. 근데 이제 태권도 제자였는데, 하여튼 뭐 같이 만나고 시간을 보내다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저와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개척한 살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예요. 그러니까 1대 목사는 제가 1대 목사였고, 지금 2대 목사로 담임 목사가 됐고, 그리고 옆에 이제 앞에 있는 그 자매 부인이죠. 부인은 제가 또 거기에 한국 외국어대학교에, 카자흐스탄 세계 언어대학에서 그 교수를 했었어요. 무슨 교수를 했을까? 네, 한국어 교수였지. 근데 그 당시 내가 카자흐 전공자고 카자흐를 책을 쓰고 사전을 쓰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외무부 차관하고 세계 언어대학 부총장이 저를 같이 찾아왔어요. 한국에 카자흐스탄 대사관을 열려고 그러는데 카자흐인들을 보내려고 그런다고, 연구 전공자들. 그래서 한국어 부전공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과를 개설해 달라고 그래서 세계 언어대학교에 제가 한국어 과 창설을 막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한국어 주임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학생이야, 영어 전공. 근데 처음에 이제 저한테 한국어 배우고 막 그러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 날 이제 자매도 팀에 있던 서인자 선교사라는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하는 양육을 받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우리가 각각 그룹이 이제 요 그룹 각각 자라다가 어느 날 같이 이제 조인트 미팅을 했어. 밥 먹으러 가고 산에 이제 소풍을 갔는데 그 사이에 눈이 맞았어. 그건 우리가 몰랐는데 어느 날 내가 수업을 마치고 나가는데 보니까 우리 형제가 거기 와서 있어. 그래서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는 나를 만나러 온 줄 알고 너무 기뻤는데 보니까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었어. 그래서 아이 뭐 이렇게 막 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 막 잘 놀다가, 그러고 나중에 봤더니 이 자매랑 데이트를 하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둘이 만났어요. 결혼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 아직 짝이 없어서 혼자 있는 분들 계시면, 나는 언제 짝이 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아담 하발 아버지를 만든 다음에 아담이 열심히 일할 때 아담에게 누가 이 사람이 필요한 걸 아담이 먼저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독초하는 게 좋지 않네 하고 하나님이 먼저 보셨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아담의 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든 다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처음 봤는데도 여자를 처음 본 거 아니야. 근데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랬어. 요즘 말로 하면 이게 뭐 저기 고기 파는 집 아저씨 하는 말 같은데, 근데 하여튼 그게 사랑의 고백이었어 이제. 그리고 이제 둘이 이제 결혼을 한 거죠. 이들도 그래.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넷이나는데 여기 앞에 목사님 앞에 있는 딸아이가 지금 몇 년 전에 찍은 거예요. 지금 저 아이가 커서 지금 대학교 2학년이야 이제. 근데 한국의 한동대학을 왔어. 그래서 한동대를 왔고요. 그 한동대 또 국제학부에 외국 학생 중에서 아주 공부 잘하는 애들을 영입하려고 전액 장학금을 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전액 장학금 받고 왔어요. 그래서 애들은 이제 러시아어 카자흐가 기본이고 영어도 잘해. 근데 한국 와서 또 한국말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찾아오시면 그와 그 가정이 변하고 가정이 주변이 변하면서 아주 이게 믿음의 세대가 막 일어나는데, 딸아이가 지금 한동대 2학년인데 그 밑에 목사님 앞에 그 똘망똘망하게 생긴 남자아이가 있잖아요. 저희가 목사님 그 둘째 아이인데 이 아이가 수학 천재야. 그 카자흐스탄의 그 수학 대회에서 전체 전국 1등을 하고 그 손으로 뭐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뭐 큐빅. 그거 얘 유튜브 보면 얘가 하는 게 나와. 얼마나 빠른지. 근데 하여튼 요런 아이인데 누나가 한동대를 가니까 기도하다가 얘도 올해 한동대 장학생으로 붙었어. 좀 이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고 이번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비상사태로 나라가 다 막혀버렸어요. 한국 대사관이 일을 안 해. 비자를 못 받아. 그래서 원래 8월 7일 날 아시아나 타고 나오려고 했는데 비행기도 취소돼 버리고 비자도 못 받고 이 아이가 한국을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게 됐어요. 오늘 그래서 끝나고 여러분이 이 아이들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교회와 한국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배워서 그 열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도자들로 이제 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목사님 가정을 특별히 이렇게 소개했고요. 이제 넘어가 볼까요? 카자흐는 근데 기본적으로 저 앞에 있는 저런 양하고 사는 민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 근데 그냥 유목하는 게 아니고 바로 양을 끌고 다니는 것이 유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골 살 때 우리 아침에 나오는데 양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양이 길을 막아버리면 양이 다 지나갈 때까지는 모든 게 스톱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양들이 이렇게 길에 이제 찍은 거죠. 뒤에 더 볼까요? 요런 양도 있어요. 이건 우리 동네에 조금 더 나가는 갈 때 이게 찍은 건데 나는 한국 카자흐스탄 가기 전에는 양 하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흰눈처럼 흰 아주 토실토실한 이런 양만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가서 봤더니 양이 지저분하기가 말할 수가 말로 없어. 왜냐하면 이게 양이 자기가 자기를 못 씻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어떤 목자를 만나에 따라 양의 운명이 결정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내가 목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양은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한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을 내어놓으면 그리고 앞서가면 양이 목자를 따라간다. 여러분 이제 이 디딤돌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신데 그는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근데 보이는 사람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리더들을 목사님을.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자의 음성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리더들을 통해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것이 우리 영혼에 울리는 음성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가서 이런 걸 처음 봤어요. 카자흐인들은 이렇게 양들과 함께 사는 민족이에요. 넘어가 볼까요? 이게 여러분 제가 사는 알마타에서 산 쪽으로 가면 전기 나와요. 요 위에서 저 뒤에 하얀 산이 보이죠? 1년 내내 사계절 저는 눈이 있어요. 근데 눈 밑에 쭉 보면 뒤에 파란 큰 초장. 근데 저기서 이제 양을 먹이는 걸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우리 그 장로교 한 목사님이 사진 작가야. 그분이 찍은 걸 내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알마타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그 도시의 산에 있는 광경입니다. 이렇게 양을 먹이는 민족이 카자흐 민족이다.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옛날에는 저런 집에 살았어요. 이렇게 천막집. 저런 천막을 짓고 저기 한 가족이 살던 민족이 카자흐 민족이에요. 자, 우리 하여튼 조만한 그런 이제 가옥이죠. 저게 이제 한 가족이 사는 집이에요. 저게. 이게 이동형이에요. 이걸 다 모아서 말이나 낙타 위에 아니면 이런 것 위에 놓으면 집 한 채가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뒤에 볼까요? 저건 좀 작은 건데 저기 앞에 보면 문 입구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겨울 되면 저 안에 이제 화로를 놓고 그 안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여름에는 밖에서 음식을 하고 그래요. 자, 넘어가 보죠. 양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가까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을 타고 이렇게 말을 가지고 이동하고 그러죠.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어머니가 이제 젖을 짜는 거죠. 뒤에 좀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건 이제 말젓이 맛있어요. 말젓을 조금 놔두면 이게 먹으면 너무 맛있는 음료가 돼요. 그래서 이게 위장병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말우유나 낙타우유가 죽방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위장에 좀 문제가 있고 음식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뭔 젖을 먹어라? 말젓이나 낙타젓이.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낙타젓이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카자흐스탄은 그렇게까지 안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다가 내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위장병도 한 방에 고쳐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카자흐스탄 맞습니다. 그래서 자, 그게 이제 넘어가 봐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근데 옛날에는 이런 아까 저런 천막집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화가 돼가지고 저런 컨테이너 갖다 놓고 각종 장비 이렇게 저기다 놓고 살아요. 그러다 갈 때는 또 저기다 차를 가지고 저걸 걸어가지고 또 이동도 하고 이렇게 요즘도 삽니다. 자, 근데 계속 저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넘어가 보세요. 이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말을 타. 근데 이 말을 꼬마 때부터 타.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 잘 듣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말 타고 약 먹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뒤에 보세요. 이렇게 1년에 몇 번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옛날 걸 기억하면서 이게 막 저런 아주 천막촌을 만들어. 그래서 저기서 모여가지고 옛날 이제 자기들 이렇게 잔치, 뭐 이렇게 뭐 우리 그네 타는 것처럼 그런 것도 막 해놓고 해서 아주 그냥 문화를 이렇게 즐기는,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자기들 잔치를 행하는, 자, 그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잘 맞으면 아우, 뭐 손님 대접이 굉장히 아주 극진해. 카자흐인의 속담 중에 손님, 나그네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다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같은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손님이 오면 무조건 안방으로 드리고 제일 상석에 앉게 하고 반드시 음식을 대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러분 용맹스럽고 멋있는 민족인데 손대접을 아주 잘하는 이런 민족이라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 볼까요? 옛날 이렇게 다녔대요. 그래서 이동할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 타고 뒤에 낙타는 이제 짐도 싣고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양들도 따라가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가족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다 그럽니다. 자, 이제 근데 이게 알마타 시위나 아까 말한 것처럼 카자흐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그런 천막집에 사는가 그러면 안 돼. 지금은 가시면 목사님도 이렇게 목사님 클래스 몇 번 오셨어요? 와, 4번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거기에 이제 우리 성도들도 뵙고, 특별히 중앙아시아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제 각 교회들이 이렇게 착되고 하니까 목회자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우리 목회자들 도우고 또 신학생들을 도우러 오셔서 이제 사역을 하고 가셨는데, 나중에 목사님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고 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갖고 같이 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품는 세계만큼 여러분은 그걸 품어야 되고, 목사님보다도 훨씬 더 커야 돼.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고 목사님 다음 세대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사실은 더 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이게 알마타가 그렇게 뭐 양 몰고 다니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던 민족인데 이제 지금은 저렇게 완전히 현대 도시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알마타 도시에 있는 지금 한 거리에 완전히 도시 저기 전체가 다 유리집이야. 나는 유리집 안 살아봤지만 저거 쉽지 않을 텐데 저기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저기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홍콩처럼 중앙아시아의 은행 도시, 은행과 관계된 허브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한 건데 잘 안 되는 것 같으니 요즘은 또 돼요. 보니까 그냥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저게 앞에 간판들이 붙어 있는데 대부분 중앙아시아와 관계된 세계의 은행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자, 그래 지금 보면 이게 알마타 그냥 큰 길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집들이 있고요. 넘어가 볼까요? 이제는 이 민족 얘기를 하면 카자흐 민족은 앞에 말했죠. 91년, 90년 제가 이제 처음 이거 들었을 때는 1000만 명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던 민족인데 넘어가 보면 그럼 뭐 누굴 믿냐? 카자흐는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때는 종교가 없었으니까 다들 그냥 하나님도 없고 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랬던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산주의가 오기 전에 카자흐인들은 다 이게 뭐냐면 우리 교회랑 비슷한 무슬림들이 알라가 하나님이고 무하멧이 이제 알라가 보낸 선지자라고 믿는 그러니까 이슬람 종교를 가진 분들의 이게 집회 장소예요. 이게. 모스크라고 부르는데 이게 알마타에 있는 제일 큰 중앙 모스크예요. 알마타에 중앙 모스크 그림이에요. 자, 넘어가 볼까요? 이들이 그림 뭐냐면 지금은 91년도에 다시 이들이 다 무슬림이 되고 나서 저런 모스크에 다 들어가서 일주일에 이제 금요일 날이면 다 우리처럼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다 모여. 근데 주중에도 이 기도 시간에 울리는 알라흐 악발 뭐 이런 이제 소리가 딱 들리면 바로 막 이제 다들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저를 가는데 못 들어간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절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그 구령에 맞추어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고 절하고 일어서고 이런 걸 하는데 저기 알마타 시내에 금요일 되면 저런 광경이 흔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카자흐는 바로 무슬림이 자기들은 무슬림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체감을 갖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자, 넘어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런 민족들 가운데 저는 카자흐스탄에 91년도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들어가서 뭐 이제 태권도도 가르치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뭐 영어도 하면서 친구들 사귀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시골 살 때 우리 청년들 모습인데
저들이 다 이제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된 거죠.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앞에 보면 일부러 요 사진이 어디 보였으니까 한 건데 앞에 우리 담임 목사가 됐다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 가정 앞에 이 빵떡 모자 쓴 게 저야. 95년도 10월이네. 90년도 10월인데 앞에 나랑 같이 침례를 주는 저 형제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 하는 형제야. 근데 침례를 받는 사람이 저로부터 한참 지난 다음에 저 형제의 부인이 된 거야. 그래서 아마 저때 침례 줄 때 이가 어우 하면서 이가죠.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우리가 여러분도 지금 같이 앉아 있어도 옆에 있는 형제가 좀 못생겼어도 이게 뭔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황황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행하겠던 거는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요. 그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할 때는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는 온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형 친구들 사귈 때는 그냥 내가 마지막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친구를 사귀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직접 예쁜 형제도 될 거고 아주 멋있는 자매가 아니고 멋있는 형제 예쁜 자매도 데려다 주고 그리고 만나서 마음을 나누게 하는 줄 믿습니다. 좀 아멘 소리가 작다. 그래서 자 이게 침례 장면이에요. 뭐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통계를 냈는데요. 2006년도 한 16년 정도 지났을 때 전체 카자긴 가운데 12,000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겼어요. 91년도엔 하나도 없었는데 2016년도에 12,000명의 카자긴이 예수 믿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체 카자긴 가운데. 근데 이 사진은 뭐냐면 내가 같이 섬기는 교회는 우리는 장소가 없었어. 그러니까 유목민이니까 그냥 하여튼 나무 밑에서 모이고 이게 어디든지 모였어. 그러는 가운데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룹들이 커가고 그렇게 돼서 이거 이제 2006년도 제 이제 그림인데 저기 알마타에 있는 그 재정부, 우리로 말하면 경제부죠. 재정부에서 운영하는 홀을 빌려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저때 폼 났죠. 그래서 이런 계단식 예배당에서 비슷한 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넘어가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2005년도에 우리 건물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셨고요. 2006년도에 그 건물을 체육관을 하나 주셨어요. 그 큰 체육관을 사서 수리해가지고 2006년도에 이제 헌당하는데 저게 이제 우리가 수리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우리가 모이게 된 거죠.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기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렇게 하여튼 조용하게 수리해놓고 예배드릴 때 장면이고요. 예, 다음. 네, 그러면서 이제 그 2006년 그리고 이제 고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봄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제 10월달에 이제 96년도부터 우리가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해서 2006년도에 10주년 예배를 저렇게 드릴 때예요. 앞에 깃발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디딤돌 교회로 말하면 디딤돌 교회가 형제 성도들이 우리 나가서 개척 교회 담임 목회자들이 자기 교회라고 이제 이렇게 도시 이름하고 하나씩 써갖고 들고 와서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민족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수 믿고 살아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카자흐스탄에 한국보다 27배 되는 그 나라에 저때 한 10개 가량의 지교회가 있을 때인데 각 교회 대표들이 같이 이제 축하러 온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렇게 찍어 놓은 거죠. 자, 우리 디딤돌 교회에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비전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우리 교회 3대 비전 첫 번째가 선교야. 할렐루야. 그래서 3대 비전 첫 번째 선교 밑에 복음으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뒤에 가볼까요? 근데 우리 축하할 때 근데 우리 교회 무용팀이 아니고 자매들 아무나 보면 구성돼가지고 며칠 연습하면 저런 옷 빌려 입고면 저렇게 너무 멋있는 춤을 춰. 그래서 여러분도 보면 아마 다양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악기를 맡기면 악기로, 춤으로, 다양한 여러분의 탤런트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금방 저렇게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10주년 기념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모였던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 같이 찍은 거 하나 보여드렸고요. 넘어보면 그런 가운데 저는 이제 2008년도에 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까 봤던 그 형제한테 넘겼어요. 이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넘기니까 저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없어. 한국으로 말하면 원로 목사 하면 좋겠는데 목사도 처음이니까 그 세대는
그러니까 원로 목사 이것도 없어요. 그냥 직함 원래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가장 말로 아가 그래 아가. 한국에서는 아가 그러면 누구야? 베이비지 이제. 근데 거기는 아가 그러면 이게 아주 굉장히 존칭어야 이게. 그래서 저보고 그냥 아바야 아가 이렇게 그냥 불러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도 교회 성경 공부를 계속 제가 돕고 해서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룹이 이제 13주 과정을 마치고 사진 찍은 거 이게 2008년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제가 저기 어디 있을까? 네, 가운데에 있어요. 하여튼 그때 찍은 사진이니까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그때도 이렇게 설교 제가 섬기고 있던 상황이고요. 뒤에 살렘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로고인데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해.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면 뭐냐면 이 카자흐스탄을 강제로 식민지가 만들었던 러시아 민족이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 러시아 민족이 들어올 때 군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딱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제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러시아 정교에 건물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와 교회가 같이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를 러시아가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 러시아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 국교회 있잖아요. 이제 공산화 되기 전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아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초창기 예수 믿고 별일이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여러분 혹시 무슬림권에 갈 때 단기성을 갈 때 십자가 목걸이는 우리는 자랑스럽지만 그거 걸면 안 돼요.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한국에 와서 걸고 그럴 때 갈 때는 그냥 깨끗하게 여러분 하나님 주신 몸으로 가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근데도 우리가 요게 뒤에 이제 로고가 저기 십자가 로고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걸 보고 십자가라 생각을 안 해요. 교회 이름이 살렘인데 살렘은 아살람 알레이쿰 할 때 하나님의 평화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인사말이에요 이게 또.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제 살렘 해놓고서 이제 로만식 악수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게 십자가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보면 저게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평안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있게 된 평안, 화목 그걸 드리는 우리 교회 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만들었었는데 자 넘어가 보죠. 이건 20년 그로부터 10년 동안 20년 때 제가 20년 잔치할 때 인사하는 말이에요. 제가 쭉 잘생겼죠? 잘생겼던데 보니까 저예요. 넘어가죠. 뒷사진 넘어가네.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혼자 못하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침례교 성도자들과 같이 팀 사역을 했어요. 같이 팀 사역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그 현지 지도자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네, 넘어가 봅시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카자흐 교회가 사실 중앙아시아의 각양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와 선교사를 위한 세미나를 이제 2010년도부터 매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미나에 참석하는 목사님들이 러시아에서도 오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오고 이스라엘에서도 오고 터키에서도 와요. 그런 국제적인 세미나가 됐죠.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카자흐뿐만 아니라 이제 카자흐 민족 목사님들을 위한 이런 세미나를 또 이렇게 1년에 2번 하는데 이거는 서울에 있는 오륜교회가 우리 이제 카자흐 민족을 위하기 때문에 그 교회랑 같이 연합해서 저런 것도 합니다. 자, 뒤에 가보죠. 그런 가운데 이게 뭐냐면 앞에 저기 노란 글씨 해놓고 이게 뭐냐면 이제 거기에서 예수 믿게 된 카자흐인들이 복음 안에 살아다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카자흐스탄 넘어 이게 외국에 우리 교회 개척을 한 지역들이에요. 빨간 거는 이제 뭐냐면 카자흐스탄 내가 아니고 그 다른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가서 한 사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러시아 남단의 아스트란이라는 곳에도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있고 키르기스탄의 알라투라는 교회, 그다음에 중국 신장 그 셔거스라는 우리 살렘 셔거스라는 교회, 그다음에 몽골 바야늘기에 또 교회가 하나 외국에 이렇게 서 있어요. 카자흐스탄 내에 14개의 교회가 있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게 뿌려지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카자흐인들이 저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이건 카자흐인 교회 우리 살렘 교회 얘기인데 넘어가 보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제 목회자와 평신도 쌤이나 또 단기 봉사 팀들이 저런 이제 저게 중앙에 있는 게 카자흐스탄이에요. 카자흐스탄의 주변에 있는 각 나라로 이렇게 여름에 단기 팀들을 계속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2014년도부터 우리가 단기 팀들을 내보내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 청장년 전체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45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작년에 2주 단기 봉사로 나간 인원이 280명이에요. 몇 명? 280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이 없어. 그런데도 2주 가는 것을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서로 돕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기적을 경험해요. 그리고 가면서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역사 현장에서 이들이 또 돌아와서 계속 그들과 또 이제 또 이메일하고 뭐 이런 각종 이제 SNS로 이제 교제하면서 이 선교지에 일어난 교회가 또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하고 하시는 교회가 교제가 너무 기가 막히게 일어나는 걸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렇게 일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디딤돌 교회 청년들, 디딤돌 교회 우리 멤버들은 당연히 선교지에 있는 저런 교회보다도 훨씬 여러분은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작정하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줄 믿어요. 자, 그래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이제 아직도 저희가 팀사에 가는 저희 팀 멤버들인데요.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현진 우리 담임 목사님 집인데 그 집에서 우리 사역자들 불러서 이제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다 저희 이제 팀 멤버들이고요. 중앙아시아 신학교 학장님도 계시고 저희 이제 거의 뭐 28년 동안 뭐 25년 뭐 27년 제일 작은 분이 이제 20년 같이 서로 팀 사역을 하는 우리 팀 사역자들이세요.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함께 가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의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슈퍼맨을 하나님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슈퍼맨을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도와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장 더 보면 이건 카자흐스탄에 있는 전체 침례 교회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카자흐 민족에 대한 얘기였고요. 여러분 혹시 카자흐스탄 가면 카자흐 민족 교회만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고려인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위구르 민족, 우즈벡 민족, 타타르 민족 그리고 우리 둥간 민족 이와 같은 여러 민족들이 모이는 교회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이 주로 민족별 자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 1991년도에는 우리 침례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2014년 통계에 의하면 정부에 등록된 50개 교회가 우리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91년도에 하나도 없었지. 근데 이제 2014년도 우리끼리 통계 냈는데 5천 명의 우리 침례교 성도가 카자흐스탄 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만 하는 교회로 이름을 접근하지 못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우리가 이제 NGO 비정부 기관들을 만들어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이제 기관이 4개가 있는 그런 이제 사역들을 카자흐스탄에서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자흐스탄에서 카자흐 민족 중심으로 또 그 지역에서 일했던 일을 그냥 사진으로 좀 보여준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었어요. 자, 이제는 여러분 준 자료를 가지고 내가 설명하려고 해요. 이건 이제 없어도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려는 게 하나님 나라와 선교사의 존재인데 마침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거 제가 이제 지난번 주보에서 와서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했던 메시지들을 여러분 준 자료에 제가 몇 개 일부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이 와서 이런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도 사역 시작하시면서 첫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메시지를 했어요. 예수님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제자들한테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알아요?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하라 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이게 바로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기도했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면 너희가 맨날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저 봐라, 새를 봐라. 참 아무것도 안 해도 저렇게 아름다운 옷 입고 산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냥 어디서 오늘 잘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하는 거라고.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면에서 오늘날 내가 한국 돌아보니까 한국에서 너무 먹을 거 입을 거 그냥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너무 늘어졌어. 저도 이제 한국 와 있으니까 제자화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만 어디 살지, 뭐 입지, 뭐 먹지, 뭐 이러니까 그 얘기를 자꾸만 듣다 보니까 들으면 뭐가 나와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는 말을 자꾸만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듣고 필요 없는 거는 바로 두 번째 기로 내보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듣는 말은 요거는 내보낼 말이 아니야. 이건 여러분 듣고 거기다 믿음을 걸어야 되는 말이라는 거지. 자, 그래서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저기 잘 거 뭐 하는데 그거 다 주겠다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 또 막 사역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 났어요. 이전에는 귀신과 관계돼서도 귀신들이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없었어요. 옛날에 예수님이 오고 나서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귀신들을 보고 앞에서 살살 빌거나 달래거나 그런 게 없었지 바로 그냥 쫓아내버렸어요. 귀신들이 오히려 예수를 알아보고 그냥 벌벌 떨고 벌써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이러십니까? 막 이랬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귀신들이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쫓겨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헛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뭐냐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자, 그런 면에서 이게 바로 오늘날 하나님 나라와 관계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한테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이미 왔지만 또 계속 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있는 거고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한 분 한 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난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미 거듭난 분도 많겠고 어떤 분은 요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약속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참으로 우리한테 의와 평강과 기쁨 세상에 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은 기쁨이 우리한테 임한다라고 말하고요. 자,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에 보면 28장 사도행전 28장 로마 앞에 7번은 이게 로마서에 대해서 잘못됐네. 사도행전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했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데 그러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 말 이게 뭐냐면 구약 성경이지. 그 당시 이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말했더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예수 일로 권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이것이 바울의 사역에서 같이 나오는 걸 보세요. 뒤에 더 보면 바울이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왜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주인인 나라예요.
누가 주인인 나라?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주인인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배반 때려버리고 지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초청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배반하고 계속해서 떠나고 계속해서 노략질하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가 주인인 나라다. 근데 나라, 그러니까 나라를 좀 얘기하면요, 통상 이제 나라를 할 때 여러분 목사님 설교 들어서 이미 들었을 거예요. 나라를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 왜냐면 나라 누가 우리 이게 옛날부터 개념이 나라 그러면 나라에 우리 옛날 왕이 있잖아, 왕.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왕, 하나님 나라 주인,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게 하나님 나라니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이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두 번째 요소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 이 거듭난 사람만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김씨, 이씨, 최씨 이렇게 난다고 그래서 그거 조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으로 나와서도 못 들어가고 일본인, 미국인 우리가 한 번 나서는 안 돼. 두 번째로 나야 돼. 생일이 두 개여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어서 하늘로부터 한 번 더 나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카자흐인이든 러시아인이든 일본인이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시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듣고 들어서 아주 잘 아는데 세상에는 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못 듣는 민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주일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듣고 감동받고 그렇게 살지만 세상에는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예수님하고 잘 알아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듣는 그런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나서 죽음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밖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누군가가 가서 얘기하고 보여줘야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백성 제가 써놨는데 여러분 교재 보세요. 백성 했으니까 1, 2, 3 세 개 해놓았어. 제가 백성하고 가로 1을 하면 여러분은 뒤에 있는 거 한번 읽습니다. 백성 1.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너무 잘 아는 용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 단순히 믿는 것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자, 두 번째 봅시다. 2.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분 또 우리의 목자세요.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시고, 자 이제부터 왼쪽이다 그러면 어디로? 왼쪽이고, 야 이거 스톱 그러면 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 자, 그걸 좀 풀어놓았어요. 이제 3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다수의 판단과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다 하면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면 아니다 하는, 하라 말씀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하지 않는 사람들. 제가 선교지 있다 한국 와보니까 이게 더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다들 뭐냐면 상황이, 환경이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상황이 안 되는데요, 환경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하지 마라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된다 그래도 예 맞습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오늘 저녁에 그래서 다들 저녁에 놀 텐데 이 토요일 날 여러분 이 집회 오신 여러분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이와 같은 삶이 여러분의 온 영혼에 온 삶에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면 아니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그와 같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자, 그러려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게 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은 한 설교를 하는데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영혼에 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속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들려오는 성경 말씀, 설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이 되면 어느 날 우리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우리 속 사람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는 음성들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또 맞는지 아닌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땅이 있죠, 지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영역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여러분이 밟고 밟는 모든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땐 당연히 교회는 100%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공간, 그와 같은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는, 여러분의 클래스는, 공부하는 강의실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될 수 있나요? 안 들려? 아멘 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의 복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건 거예요. 얘가 예수 믿어서 나를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가 가는 곳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학교에 가서도, 도서관에 앉아서, 시장에서 일할 때에도, 부엌에서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내 속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통치가 나를 통해 흘러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예수 믿으라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영으로 여러분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누구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먹는 거예요. 서로 누가 들어왔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이미 들어오지 않는데도 누가 오는지 우리가 알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어미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의로우심, 이것이 드러나는,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면, 여러분이 앉으면 이미 여러분 클래스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카자흐인들이 아까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고 일어난 간증이 이거예요. 맨날 마약하고 맨날 담배 먹고 맨날 어떻게 하면 회사 돈 도둑질하고 훔쳐갖고 써먹을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예수를 믿고 같이 또 말씀 안에 자라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옛날 맨날 음담패설하고 막 했던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 음담패설 안 해. 그리고 이제 맨날 같이 술 먹고 하는 거, 술도 자기 혼자 안 먹어. 그러는 가운데 맨날 입만 열면 욕하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던 사람들이 근데 입이 이 욕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 욕을 안 하게 됐어. 자,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끼리 막 옛날처럼 있을 때 예수 믿은 우리 한 자매가 그 무리에 들어갔어. 이 자매는 너희들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말하지 않았어. 너희 나중에 돈 나가면서 뭐 이렇게 회사 돈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면 안 된다 말하지 않았는데, 이 자매가 예수 믿고 한참 지나다서 이제 서서히 영향이 미쳐서 했더니 사람들이 이 자매가 있으면 자매 때문에 음담패설이 못해. 자매가 있어서 거짓말을 못해. 자매가 있어서 도둑질하는 도모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상한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일이 생겼기에 네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전처럼 말하는 게 거북하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 믿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되는 걸 우리가 첫 단계 계속 경험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클래스에 여러분이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급의 전체 분위기가 예수님께서 왕 영광 받으신 것 같은 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회사에 앉아 있어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것이 아까 말한 이미와 아직 아닌 요 긴장 상태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분이 왕인 걸 드러냈고 그 최고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모두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끝나버렸어. 그런데도 이미 다 완전히 끝났는데도 요것들이 원래 전공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요걸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을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옛날에 자기들이 왕노릇 하던 것을 계속 유지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한테 속여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미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걸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이게 메시지가 전달 안 되면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어. 듣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믿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믿는 사람만 니들만 믿어. 그냥 니들만 믿고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 이게 바로 사단의 큰 전략이에요. 오늘 디딤돌 교회 우리 성도 되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 그리고 장년 여러분들은 먼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거룩한 책임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는 이미 이 나라에 들어왔고 이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만 내 주변 사람들은 이걸 안 들으면 믿을 수가 없어. 믿지 못하면 절대 이 나라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악한 것은 절대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니만 그냥 열심히 믿어. 니만 열심히 믿어. 그런데 우리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기 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뒷페이지 가면 백성의 특징이 뭐냐? 먼저 관계의 형성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배반 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구나. 요걸 알아듣고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고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분 앞에 얘기하는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게 믿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분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그분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자,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 믿고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이미 계속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어볼게 내가. 나는 생일이 2개다. 다시 말해. 생일이 하나인 사람. 다시 말해. 여러분 그냥 자기 귀에 들리게끔 자기 생일을 얘기해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예, 하나 있죠 다. 근데 하나만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 중생해야 된다 그랬지. 거듭나야만 들어가. 거듭난다는 말이 한 번 더 난다는 말이야. 근데 물론 거듭났긴 거를 내가 언제 난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난 거는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거듭났다. 나는 어떻게 봐도 나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는 확실하게 거듭났다.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근데 거듭난 거긴 한데 난 몰라 잘 모르겠어 이거. 그래서 오늘 난 도움을 받고 싶어. 확실하게. 자, 그런 사람 용기를 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거는 진짜 오늘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 나는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공부했는데도 헷갈려 그냥. 그래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이 비법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자, 오늘 그런 사람 다시 한번 손 더 들어. 그런 사람. 예, 고마워요. 예, 고마워요. 자, 오늘 이런 분들은 멀리까지 할 거 없어.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 그룹 리더나 아니면 목사님 꼭 찾아봬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세상에서는 없다고 하는데 너무 쉽고 재밌고 좋은 일이야. 하나님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은 오늘 선교지 가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난 구원받았어, 거듭났어, 그걸로 끝 이렇게 말하는 메시지가 너무 많아. 아니에요. 근데 들어갔으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재미있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죽을 맛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막연한 게 아니고 실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 건데 그 나라에서 하나님하고 여러분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그냥 얼굴 보기 싫어 이러면서 그냥 살면 그게 천국이겠어 그게? 자, 그래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진짜 재밌고 아주 멋있고 알콩달콩 그리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와 같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너무 재밌어.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물론 그걸 사랑이라는 열쇠로 열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들어갔어.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법칙에 두 개로만 딱 말하면, 순종과 사랑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순종과 사랑.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전체를 다 사랑이 총괄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안에 관계 속에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님 왕이니까,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인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 그리고 그분이 말하는 건 들어야 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깨져버리고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렇게 긴 세월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대들은 존재가 있어. 왜 니만 하나님 돼야 돼? 나도 한번 하나님 돼보자 라고 말하는 존재가 있었어. 다시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왜 니만 하나님 돼야 돼? 나도 하나님 돼보자 하고 하나님 의자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의자에 앉겠다고 말했던 존재가 있어. 그로부터 시작됐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대든 거야. 반역한 거야. 이게 다른 말로 불복종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깨져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는 돌아가는 열쇠가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순종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계속 배워가고 맛보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살아가는 모든 우리 관계를 통해 이걸 이미 주셨어요. 예수 안 믿는 모든 나라에도 옛날에는 뭐냐면, 어떤 나라든지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쳤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모든 언어권에서 그 직임을 가지고 있는 왕이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복종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쳤어. 그게 세기를 통해 내려왔었어요. 그러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고 백성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가르쳤었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 가르쳤어. 그런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이 시스템이 깨지고 있어. 심지어 예수 믿어도,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가 뭔지 생각 안 하고 살아. 내가 선교지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거꾸로 선교지에서 이 질서가 다 깨졌던 곳에서 하나님이 왕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서 선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데, 한국 와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고 있고, 그 영향력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나라의 DNA가 깨져버렸어. 옛날에는 목사님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같은 종으로 여기고 우리의 영적 예비로 여기고 그분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 앞에 회개하고 울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 목사나 내나 내나 똑같아 이래. 그리고 뭐 이 목사를 성도들이 임의로 선거하고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흐름이 한국교회 교파를 불문하고 다 들어가 버렸어.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성도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으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그렇게 목양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도 다는 아니지만 많이 깨져버렸어. 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확실히 볼 수 있었던 게 학교였어요. 선생님, 옛날에 우리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어. 그게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왜냐하면 진짜 우리 국민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뭐 우리를 때리고 나름 힘들게 한 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내 은사라고 말하고 그분을 통해 내 인생의 방향을 배운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다 깨져버렸어. 학생이 막 선생을 패고 그냥 부선생은 학생이 무서워갖고 막 그냥 절도 매그는 사람도 있고 학교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최소한 군대에서는 이 복종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그 군대가 완전히 딴따라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사실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배울 데가 없어요 이제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또 참으로 자식을 위해서 온 마음 다해서 참 자식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이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를 배웠는데 이 주변이 다 깨져버린 거야 지금.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도 막 그냥 완전히 갖고 놀고. 여러분 한국에 자유가 많다 그러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스템이 완전히 깨진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선교사가 와서 별소리 다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기둥이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 순종이 100% 완성되었을 때 온전하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 15장 20절부터 28절에 보면 부활에 관계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 죽음을 이기고 그 다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돼. 여러분 조만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 그들이 두 번째 이게 부활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은 마지막이야. 근데 이게 언제냐? 거기 보면 모든 권세와 정세, 통치를 예수님께서 다 작살내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 빳빳이 들이밀고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예수님이 박살내버린다는 거야. 완전히 예수님이 통치를 회복할 때 그때 죽은 자 가운데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 문자적으로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도 여전히 천년왕국에서도 죽음이 있어요. 천년왕국에도 100세에 죽은 애가 청년이 죽었네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 오셔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에도 죽음이 있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죽음이 언제 끝나냐? 죄 때문에 왔던 죽음. 이것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또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배반을 때려가지고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성에서 막 대적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걸 다 정리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룩한 보좌에 앉으셔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 그때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죽고 바다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예수님 앞에 다 설 거예요. 그때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외에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그 같은 심판을 받게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 그때 뭐냐면 이 불못에 던져지는 것 중에 하나가 사망이에요. 죽음이 그때 완전히 끝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그때 정리하는데 이 죽음의 문제가 정리된 다음에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자기가 다 왕권을 다 이제 펴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드려. 하나님 나라를. 그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그분은 순종해서 오셨고 순종해서 사시다가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그때까지도 이 나라를 통째로 아버지께 드려. 그런 날이 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제 선교사가 와서 하는 얘기를 들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나라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맛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를 알아가면 갈수록 뭐냐면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 계속해서 사랑하고 더 퍼주고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이 돼. 내가 순종해야 될 내 권위, 내 부모님, 내 목사님, 내 리더, 우리 내 선생님한테 우리는 다 순종적이 돼. 순종이라는 말이 네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내가 질서가 뭔지를 알고 그걸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의 날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듣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랑의 근육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은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뭐라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 리더가 뭐라 그러면 아멘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상에서는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된다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된다 말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거지. 자, 이게 하나님 나라의 DNA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너희가 죽었었다. 근데 너희가 살아났다 지금.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서 2절부터 보면 그때 내가 죽었을 때 너희가 어땠냐면 이 세상 풍조를 쫓았다고. 죽었을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살아. 세상에서 좋다, 이게 좋다 그러면 그 바람 부는 풍조대로 사는 것이 죽었을 때의 특징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그때 너희 왕이 있었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가 왕이었는데 그의 별명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에요. 누구 가운데 역사한다고요? 사단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자매들은 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고 난 딸이니까 괜찮아. 이건 아들은 실제 우리 뭐 그게 아니라 이거 대표해서 하는 말이야.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별명이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해.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안에서 계속 순종해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임하게 하는 통로고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절대 보호의 방어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영역 속에서 계속 여러분 이 두 가지 특성을 붙잡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을 통해 계속 사람들이 바뀌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계속 되어간다는 거지. 나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도 좋죠?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100% 순종이 됐을 때 우리 가운데 온다. 자,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러면 뭐냐? 그럴 때요, 여러분 선교사 여기 이름만 나왔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면 선교사 여러분 보시면 선교사의 삶이 왜 중요하냐? 이걸 내가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우리는 뭐냐면 선교하면 가서 뭐 하는 거 자꾸만 생각해. 나는 가서 뭐 말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선교사는 존재야. 먼저는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는 가운데 내가 거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가 가 있으면 앞에 말했죠. 이미 이전하고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그 있는 곳, 뭐 부엌이든지 그게 시장이든지 학교든지 연구소든지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계속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선교사야. 그러니까 물론 내가 선교사잖아요. 우리는 뭐 선교사니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뭐 훈련하고 하는 일을 자꾸만 생각해. 이 일은 그 다음이고 먼저는 뭐냐? 하나님의 내 왕이고 주인인 것을 계속 보여주면서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선교사라고 믿으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선교 그럴 때 선교의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그러기 보면 하나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잖아요. 이 가라 이 말은 뭐 우리 보면 예수님이 나를 보내는구나 이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냈고 12제자를 통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도 말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런 면에서 선교사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자기에게 아주 편했던, 자기의 보호가 있고 안전장치가 있고 공급이 있었던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했어.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유목민이니까 내가 거기서 배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에 대한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보호가 끊어지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돼. 아무도 옆에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라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어. 너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보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어떻게 믿음으로 갔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보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교사였다. 근데 예수님도 이렇게 보냄받고 왔어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이런 면에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선교사하냐? 지금은 여러분 학교에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에서도 여러분 선교사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선교사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시장에 일하는 분은 거기에 선교사로 보냄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서 이게 계속 가다 보면 복음을 이제 들어야 될 그 민족들이 있는 곳으로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예 하고 가는 거라 이거지. 그러면서 똑같은 내용. 자, 그래서 선교사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분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는 삶, 이것이 선교사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꼭 여러분 들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선교사 삶이 이게 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 하면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한 삶이야. 따라해 볼까?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다. 왜?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낼 때 이리로 가라라고 미리 말한 게 아니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니까 이게 미래형이야. 가다 보면 야야야 왼쪽, 예. 이 지시할 땅이 어딘지를 알려면 뭐냐면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눈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됐다는 거야. 오늘날도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딘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하고 계속 연결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끝내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요즘 이게 탁 갖다 꼽아. 여러분 나는 그래서 옛날 말로 빨대를 꼽는다 그러는데 요즘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여러분을 딱 꼽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교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신난 거야 이게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29년 만 29년 됐어 카자흐스탄 간지. 그리고 내가 뭐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갔을 때는 이게 아직 없었던 사람도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에게 계속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공부할 때 일할 때 각양의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십시다. 자, 그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 사람도 만나고 말도 하게 하시고 관계도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분이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분하고 동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살든 뭘 하든지 신나고 행복하고 열매가 있게 돼야 돼.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끙끙거리고 막 내가 변하려고 끙끙거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 그분의 일을 행하시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이 돼. 내 인격도 내 말도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작소에서 바뀌어가요. 제가 지금 좀 괜찮잖아요 말하는 게. 옛날에 내가 아주 시골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냥 나도 말의 절반 이상을 욕 아니면 말을 못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놨잖아. 그리고 강원도 산골에 있던 완전히 산골 사람을 그냥 중앙아시아로 보내갖고 그냥 몇 시간을 가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또 살게 하시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디딤돌 교회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그분이 직접 드라이브하면서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앞에 말했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 오실 때가 거의 다 됐는데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목사님의 이렇게 귀하고 잘 설명된 말을 듣고 듣는데도 아직도 세상에는 전혀 그 못 들은 사람이 많아.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던 우리가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던 우리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네가 가라 그랬어. 내가 보냄받고 온 것처럼 내가 니들 보내니까 가라 그랬어. 이미 명령이야.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모두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오늘 여러분 속으로 얘기해봐. 나는 못 갈,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나는 절대 못 가. 자, 생각해봐. 자, 나는 뭐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이 가라 그래도 나는 못 가. 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사람 좀 손들고 얘기해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는데 나는 못 간다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가요 하는 분 계세요? 자매? 없지. 이유 있어? 없지. 자매? 없지. 그 뒤에 형제. 내가 왜 형제 부른 거야? 이유 있어 없어? 못 받았지? 그러면 다 가는 거야. 그래서 그 어떤 예를 들면 카자흐스탄, 뭐 영국, 미국, 또 뭐 아일랜드 이런 데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지금은 여러분이 있는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먼저 가.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그 말씀하실 때 손잡고 주님과 함께 주께서 부르시는 그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